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광풍을 헤쳐나가라, 믿음으로 광풍을 헤쳐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광풍을 헤쳐나가십시오. 자, 인생을 제가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저희는 우리의 그 항해는 정말 풍랑이 없는 평온한 바다를 원합니다. 그리고 풍랑은커녕 아무런 그 순풍을 타고 정말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죠. 그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정도가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도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광풍을 헤쳐나가야 될 것일까요?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나의 인생도 광풍을 만난 것 같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가 광풍을 헤쳐나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저희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2절과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우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본문에 나오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커가지고 보통 저희가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이 좀 특이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일단 그 수면이 그 지중해보다 200m 이상 낮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온통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모양을 보면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이 이제 비치죠. 그러면 그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많이 증발하고 물이 많이 증발하고 또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 산 위에 있는 그 강한 그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온기가 아직 식지 않은 그 수면과 맞닥뜨리며 그 온도차 그리고 기압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산 위에서 내려오는 그 찬 공기가 그 협곡을 통해서 그 수면 아래로 확 내리치면서 그 온도차와 기압차로 거기서 순간적으로 회오리바람, 즉 돌풍이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즉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광풍은요, 그 지형적인 특성으로 늘 때때로 일어나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지형이 일종의 그렇게 생긴 것이죠. 우리가 필연적으로 광풍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뚝 듣고 순종하고 가는 중에 만났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에 광풍이 불어쳤습니다. 즉 예수님 믿는 누구도 인생의 광풍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만났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5 형제 중에서 셋째였던 형제였습니다. 어려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문자적으로 버렸어요.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어머니는요, 그 형제 자녀를 데리고 정말 길바닥으로 내쫓겨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자녀를 위해서 하시며 그 자녀를 정말 억척같이 키웠습니다. 그렇게 이 형제는 청소년기를 아주 참 우울하게 힘들게 지냈죠. 나중에 성인이 돼서의 일입니다. 그 위에 2 누나가 있었는데 한 누나는 돈을 빌려가서 계속 갚지 않고 이 형제가 돈을 계속 갚아야 됐었고, 또 다른 누나는 그 아버지가 유산으로 그 남겨줬던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자녀들의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몰래 그 땅을 팔아서 쓰고 없앴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요, 그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전화가 왔는데 형 나 좀 데려가 달라. 알고 보니까 도박장에 가 있었고, 자기 형수, 그러니까 이 형제의 그 와이프가 딱 해서 빌려줬던 그 오토바이가 있는데, 저희로 보면 차로 보면 됩니다. 그 오토바이를 도박장에 맡기고 다 돈을 잃고 뺏긴 것이지요. 나중에는 그 형제의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키모테라피를 받아야 됐습니다.
이 형제는 자기가 번 월급, 그 월급 2달치 월급 정도 되는 것을 한 번에 그 키모테라피 돈으로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월급은 물론이고 돈을 빌려서 그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야 됐었습니다. 이 모든 그 가정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광풍과 같은 것을 쳐다봤던 이 형제의 그 와이프, 그 부인은 내가 왜 당신의 그 가족들의 이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되는가 불평했고, 집을 나가서 다 해결하고 들어오라, 그러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라, 어느 날 그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언제가 그 형제 집을 방문했었는데 얼마나 외진 곳에 있던지 제가 차를 몰고 갔었는데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어서 다시 수십 미터를 뒤로 후진해서 나온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또 어머니, 또 위로 아래로 있는 형제들, 자기 와이프, 또 자기 아이까지 해서 정말 어떻게 이 형제는 이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갔는가 생각하며 참으로 안타까웠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는 믿음이 있는 형제고 믿음이 좋은 형제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제가 지켜봤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빛나는 형제로 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광풍이 있지만 그 광풍 가운데 안에 계신, 그 함께 나의 배 안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 역사에 나오는 한 이야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 로마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가 어느 날 그 작은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고 있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거대한 폭풍우가 일면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두려워 떨고 있게 됐죠. 그 사공도 불안에 휩싸여서 그 노를 확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왕좌왕함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이 시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공을 꾸짖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를 잡아라. 나 시저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네, 멋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자기 신념에 가득 찬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이 비슷한 상황과 또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을 태운 그 배가 그 로마로 가던 중에 그레데 섬에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똑같은 상황이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씁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뭔가 저 멀리 있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중에 그 배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니. 자, 바울도 그 시저와 같은 그런 자기 신념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느니라. 즉, 이 바울은 결국은 자기를 보고 자기의 말을 듣고 그 신념으로 우리가 버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를 무엇에 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그것이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그 광풍을 헤쳐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이란 이 배에 누가 함께 타고 계신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저는 주님 때문에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그 광풍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2008년 10월입니다. 그 일본 오사카시에 그 나니와라고 하는 구가 있는데 거기에 한 DVD 그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서 그 46세 남성이 한밤중에 방화를 해서 그곳에 있었던 15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어저께 찾았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날 직장에서 해고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사는 게 싫다,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외치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때 희생됐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 전날, 그러니까 그 전날 그 전철의 막차가 끊겨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하루를 자고 나가려고 했던 30대 남성이 있었고, 또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날품팔이하며 살았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곳에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하는 이 광풍이었죠. 이 사람에게는. 그것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 것이었습니까? 끝낸 것이죠. 이것이 끝이라고 보고 마치 그 배에서 떨어져서 물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끝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그 반응을 통해서 자기뿐 아니고 정말 전혀 상관없는 성실하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자,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그 반응이 24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자,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오늘의 본문, 즉 누가복음만 보면 별로 잘 이상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4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은요, 원망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만 자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원망이 섞인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즉 이 광풍을 보고, 주님께서 계시지만 광풍을 보고 그들의 눈에는 광풍만 보였고 자기 생각에는 두려움이 들어갔고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 주시죠. 그 말씀이 24절에 이렇게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예수님께서 광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고요. 마치 의인화처럼 보이시죠? 사람에게 하듯이. 즉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우주 만물 자연 세계도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바람, 이 광풍을 보며 이 파도를 보며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똑같은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란 말이 붙어 있어요. 즉 이 광풍, 이 거대한 광풍에 아주 대조적으로 아주 작은 것으로 된 것이죠.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메가라고 하는 거 있죠. 메가톤급 쓰나미가 몰려온다. 이 메가 혹은 기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노처럼 보이지 않게 아주 작은, 즉 이 갈릴리 호수 바다 전체가 지금 흉흉한데 그 모든 이 광풍을 마치 작은 찻잔 안에 있는 태풍처럼 만들어 버리신 그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어떤 광풍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신명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 황무지예요.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있는 그 광야입니다. 근데 또 오늘 마찬가지로 이 광풍이 불어치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마찬가지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광풍과 배 물에 차는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아마도 재정과 건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정말 일자리를 잃거나 되었을 때 은행 잔고가 점점 줄어가고 비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장 이번 달에 내야 될 지출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인생의 그런 광풍을 맞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다 하는 그때에 정말 예고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길 위에서 예고 없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고 쓰러지는 경험도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광풍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상실감 있죠. 정서적인 광풍인 것이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나의 배우자와의 그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며 위기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빗나가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를 기다리는 그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배가 지금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환경과 형편의 광풍보다 더 큰 광풍은 다른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광풍입니다. 바로 내 영혼의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즉 내 믿음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 안에 정말 광풍이 몰아치듯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을 확 지배해버리는 그 두려움, 그리고 불안 혹은 불신,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데,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마치 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컵이 다 소진된 것처럼 영적인 기력이 하나도 없이 여겨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바로 영적인 광풍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어떠한 종류의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는,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지금 그냥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핵심이죠. 즉 이 제자들은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저 혼자 단독으로 어디를 가시다가 그 배에 있던 그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사역을 경험하고 있는 12 제자들입니다. 적어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지금까지 봐왔고, 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내가 이분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믿음의 결단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음성을 통한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그리고 매일 먹고 함께 생활했으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병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중풍병자를 살리신다든가 고친다든가 각종 모든 병자들을 다 기적으로 고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을 그들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 아주 간단한 이 한 질문, 이것을 혹시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든 것은요, 광풍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요. 하지만 광풍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질 때 우리가 참으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세요. 자, 이것이 1절이었고요 2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땅이 막 변해요. 산이 막 흔들려 버려요.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막 일어나요. 뛰놀아요. 그것이 막 넘쳐요. 산이 막 요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광풍만 일으키십니다. 욥의 고백처럼요, 욥이 이런 고백해요. 나에게 일곱 환난이 있더라도 7가지 환난, 그 재앙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이 똑같은 고백을 저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믿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제자들이여 바로 이 중대한 사실을 지금 잊어버린 것이지요.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자기들의 눈에 지금 계시는데 안 보이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어디 간 줄 모르게 된 상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광풍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요, 주님께서 계속 주무시고 계신 이유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주무신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저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가 있죠. 그 찬송가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373장을 불렀었는데 그 제목이 고요한 바다로였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자, 이 찬송가는 원래 그 토플라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가사를 쓴 것이에요. 1700년도 후반에 썼습니다. 그리고 1805년에 곡조가 붙어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나서 1905년에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찬송가가 찬송가로 채택이 되어서 당시 찬미가라고 하는 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왜 그들은요, 이 찬송가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곡을 많이 불렀을까요? 찬송가 있으시면 373장을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볼 것인데, 그 당시 한국의 역사를 보시면 대한제국 시대죠. 고종 황제, 그렇죠? 그때입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이 찬송가가 들어왔습니다. 1905년에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이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1년 후인 1905년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과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을사조약으로 통해서 한국 그 조선제국,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일본이 하게 되죠. 그 작업을 거쳐서 5년 후인 1910년에 모든 주권이 빼앗기는 일제 식민지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찬송가가 우리 선조들에게 들어왔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그 배가 일본이라고 하는 광풍에 만나서 지금 난파되고 있는 것이에요. 온 나라와 온 백성이 지금 침몰에 가던 때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찬송 가사를 받아들여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시고 1절 가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내 주 나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2절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3절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4절입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광풍의 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광풍을 헤쳐나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광풍을 헤쳐나가시는 모든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